복된 주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5절 그리고 14절을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사김의 기도 이제 6번째 시간,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는데요. 방언 기도에 관해 설교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적어도 2가지 이유에서 아주 큰 부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만큼 교회에 많은 혼란과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또 없습니다. 이 혼란은 오늘날도 여전하죠.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부터 사람의 심리작용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명이다 라는 이런 전혀 상반되는 양극단의 주장이 여전히 교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이 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며 바울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암시된 답은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긍정이요, 부정이요? 부정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제 저희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지도 않는, 아니 때로는 하고 싶어도 은사를 받지 못해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수두룩한 가운데서 방언 기도의 유익을 설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은 정리해 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혼돈과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야 할 것이고요, 모두 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방언 기도의 올바른 사용법을 말씀드리므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될 때와 장소도 가리고 또 그걸 잘 활용해서 은사 없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고요, 반면에 방언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오늘 본문과 같은 장 고린도전서 14장의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 들으면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리고 5절에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열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 2등 시민이거나 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교는 방언에 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훈은 사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14장의 핵심 메시지는 덕 세우기에 관한 것입니다. 방언, 예언의 은사 등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라? 덕을 세워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분열되고 파가 나뉘어서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 활용과 관련해서도 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14장 우리 읽었지만 3절 다시 보시면은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이 덕을 끼친다는 얘기.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또 5절 거의 뒷부분이요.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6절 끝부분,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12절도요.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17절,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26절 끝부분,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보세요. 14장 전체에 이 덕을 끼친다, 유익하게 한다는 표현이 무려 7번, 8번이나 나온다고요. 그러니 본문의 진짜 이슈는 덕 세우기이죠. 덕은 도움, 이익, 유익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각 개인에게는 물론이지만 바울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공익,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 예배 관련해서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무질서한 성령의 은사 활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해대고 막 따다다다 해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공중 예배 때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죠. 망가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막 잘하는 줄 알고 막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광신도 집단 아니야? 하면서 막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무질서한 예배를 좀 바로 잡으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방언과 예언의 은사 두 개를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방언은 2절에 의하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은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방언은 기도의 언어이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요. 기도 언어예요.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다른 책들 말고 일단 고린도서에 언급된 방언은 분명 그러합니다.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2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예언은 반면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3절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그랬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4절에 보시면 방언도 덕을 끼친다고요? 아니라고요? 방언도 덕을 끼쳐요. 그러나 방언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개인 자신의 신앙에만 유익이 있어요. 예언은 대조라고 그랬죠. 반면에 뭐예요? 교회 공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언은 그러면 좋은 것이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좋은 거죠. 5절에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쁜 거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거예요. 39절 끝부분에 가보면요, 같은 장 14장,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 덕 세우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가 하듯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예언을 공동 번역은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예언이라고 풀이해서 번역했는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요즘 목사가 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설교,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예언이라는 표현이 자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여러분 차라리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으로 대언으로 바꿔 사용해도 좋겠어요. 어쨌든 14장에서 바울의 논리와 주장은 간단합니다. 방언도 좋은 은사지만 예언이 더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공동의 유익,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측면에서는 예언 은사가 더 우선되는 은사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19절에 보면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방언은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공중 예배 때, 교인이 여럿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이럴 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에서 방지기 님이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하는가? 개인 기도 때 하시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로 활용하기에는 좋은 도구예요. 어디서 하나? 대표 기도 때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인 거예요. 방언 기도를 둘러싼 혼란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사모할 만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예요.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방언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서 금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영역에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그 이상도 사실 그 이하도 아닌 것. 자, 그러면 방언 기도를 개인 기도 때 사용하면은 어떤 유익들이 있겠는가? 자, 여기는 이제 주관적입니다만 제 경험을 통해 방언 기도의 유익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맞고 틀리고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이번 설교 시리즈에 소개해드린 그런 기도들도 제가 돌아가면서 하지만, 솔직하게 제 개인 기도의 거의 한 70% 80%는 방언 기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여러분 오히려 무정념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정념 기도, 무정념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무정념 기도는 침묵 기도나 단문 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쓸데없는 욕심이나 집착이나 많은 생각, 기억 이런 활동들로부터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나아가서 마음의 고요와 정적에 이르게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극대화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침묵 기도나 단문 기도 이런 건 말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므로 말의 초점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이 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 할 때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죠. 쉬지 않고 해요. 그야말로 막 따발총같이 따다다다 끊기지 않고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정념 기도라는 걸까?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아이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 원리랑 비슷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공부해야 잘 되는 그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계속 소음이 백그라운드에서 들리지만 의미 없는 소리가 들리는 중에 오히려 다른 여러 소리들을 차단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더 고요해질 수 있는,
입으로는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생각과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이 마음의 단순성, 단문 기도와 같이 마음의 단순성을 추구해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김의 기도 책에는요, 방언 기도를 단문 기도 그 챕터 안에 한 항목으로 다루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단문 기도의 항목에 넣는 것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언어에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함께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는 오히려 단문 기도나 침묵 기도와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단문 기도 때와 같이 말의 되풀이를 통해 이 마음의 단순성,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좀 멀리 있는 친척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잘 계시기는 하셔요. 근데 그냥 좀 멀리 계시는 분,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오는 분,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내 입에서 나오지만 나도 모르는 신비한 언어를 하잖아요. 공동 번역은 방언을 이상한 언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실제 언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진 중얼거림이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근데 언어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고,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될 때 담대함을 줍니다. 개인 신앙의 아주 큰 유익이죠. 세 번째요, 두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종의 신비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들으면 남도 못 알아듣고요, 나도 말하지만 나도 못 알아듣는, 그 뜻을 모르는 기도. 그러나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어떤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14절 내려가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한 목소리 읽었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방언 기도를 해서 마음이 모여질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주로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나 지적 활동의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구절은 공동 번역이 제일 잘 번역해놨는데, 자, 14절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이상한 언어 방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이성은 끊어내고, 이성의 역할은 좀 줄이고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무정령 기도와 가깝다 그랬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무슨 황홀경에 빠진 상태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어떤 자신의 제어 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영어 해야 될 때는 스위치해서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방언도 일종의 언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방언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스위치해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오히려 그 제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약간 이상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집회 가서 방언을 받으신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막 시끄럽게 방언으로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튀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전에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해라 이러셨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새 번역에는 적절하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조용히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성기도 다 같이 할 때는 뭐 내가 방언으로 해도 안 들리고 튀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 조용히 하는데 혼자만 막 하는 것, 여러분 그 약간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끝나고 나갔어요. 이게 시끄럽고 듣기 귀찮으니까 빨리 나간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혼자 남아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봤죠. 근데 결국은 이분이 눈을 뜨고는 저를 보시면서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만하고 싶은데 이게 그치지가 않는다라고 저한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차렸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드리자마자 그게 그쳤어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안 그쳐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신비예요. 신비예요. 입술을 움직이고 내가 혀를 움직여서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이성을 뛰어넘어, 이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 몰상식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런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는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인 거예요. 몰상식과 초상식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뛰어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인 거죠. 물론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늘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방언기도 때는 그 확신이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유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이요. 언제 어디서나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묵상기도나 침묵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기도는 단문기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디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되풀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방언기도도, 그래서 사김의 기도책에서는 같은 장에서 다룬 것 같은데, 성령께서 친히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하면서도 중얼거릴 수 있고요, 뭐 운동하면서도 읊조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잡다한 생각을 끊어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문 기도와 같은 유의 기도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외에도 이거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걷는데 누가 따라오더래요. 불안하잖아요. 여자 혼자 길 걷는데 밤에. 그래서 막 불안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결국에는 그 따라오던 사람이 전도사님을 딱 붙잡고 성추행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이 여자 전도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막 샬라샬라 막. 그랬더니 추행범이 기절 초풍해서 놀라서 도망갔다는, 이것도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도님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요, 방언 받았다가도 활용을 잘 안 해서 더 이상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근데 유익이 있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거 한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방언은 작은 은사예요. 큰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시잖아요. 더 큰 은사. 방언은 그 더 큰 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방언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하거나 신앙생활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의 방증도 아니에요.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 없어요. 방언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오늘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어제 믿기 시작해도요.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전혀 말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시는 마음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주고 안 주고야 아버지 마음이지만 달라는 것, 그것도 좋은 것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일 수는 없어요. 그게 간구할 수 있어요. 주시면 감사로 받고 잘 활용하시고요. 안 주시거든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내게 없는 은사에 초점 맞춰서 상실감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없으면 또 안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다른 것 주신 게 분명히 있으셔요. 그것 찾아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교회에 덕을 끼치시고 공동의 유익을 더해 주십시오. 방언은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는 은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 안 주셨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주님과 깊어지는 사귐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절제, 겸손 그리고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드러내고 막 떠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감추는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질서와 덕도 개인의 덕과 더불어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난 못하는데 숙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은사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잘 활용하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도움을 얻으셔요. 하다가 그치신 분들도요 다시 한번 살려보세요. 이미 주신 은사는 잠재해 있어요. 살리실 수 있으셔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를 감추는 훈련도 더불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요 사모하시고요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한테 다른 것 준 것들이 족하다 하시면 다른 그 허락하신 은사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개인의 덕과 공동체의 덕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들 허락하셔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 공동체가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미 방언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의 유익들을 더 깊이 깨달아서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는 분들은 하나님 이것이 금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은사들 살피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내고 그것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귐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 기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단조롭게 하나의 기도 방식만 사용해 왔다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